지금 일본에서 도쿄 올림픽이 열리고 있는데요. 우리 집에는 TV가 없어서 올림픽을 직접 시청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유튜브를 보면서 내 마음속에 인상 깊게 들어온 경기가 배구입니다. 한국은 A조로 도미니카 공화국을 상대할 때 4차전까지 2대2 동점 상황에서 작전 타임이 있었습니다. 그때 해보자 후회 없이 이 말이 들려오는 겁니다. 해보자 후회하지 말고. 그리고 이제 작전 타임이 끝나고 들어가면서 주장 김연경이 이렇게 말합니다. 후회 없이 해보자. 김연경 선수의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자꾸 느껴지는 겁니다. 김연경은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입니다. 그녀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배구 선수가 될 수 있었는가? 그녀가 여자 배구에서 세계 랭킹 1위라는 것도 매우 특별하지만 내가 그 특별함은 우승을 향한 그녀의 간절함에서 나오는 게 아닐까? 그녀는 선수로 누구보다 이기고 싶은 간절함이 있고 그 간절함이 그를 위대한 선수로 만들었겠다. 이런 마음이 드는 겁니다. 우리는 무언가를 하려고 하면 기술이 있어야 한다, 스킬이 있어야 된다 말하는데요. 생각을 해보면 인생에서 스킬보다 중요한 게 간절함입니다. 기술은 없어도 간절함이 있으면 그 간절함은 기술을 만들어냅니다. 기술이 있는데 간절함이 없으면 그 달란트는 또 사라집니다. 우리는 스킬을 원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킬, 기술을 주실 때는, 달란트를 주실 때는 간절함이 있는가를 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보면 수많은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 기적이 예수님의 특별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우리가 진짜 보아야 하는 것은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이 품은 그 간절함 무엇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가 된 건 인류를 구원하고자 하는 간절함 때문입니다. 그 간절함이 예수님을 십자가 죽음까지 가게 하십니다. 누가복음 22장 15절에 내가 고난을 받기 전에 너희와 함께 이 유월절 먹기를 원하고 오나였노라. 성만찬을 하시면서 원하고 원하였다 말씀하는데요. 원하고 원한다. 예수님의 간절함입니다. 이 간절함 속에서 우리는 떡과 포도주를 먹는다고 생각하는데 본문을 보면 다소 특별한 것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먹기를 원하고 원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유월절 먹기를 원한다고 하십니다. 성만찬의 포커스를 떡과 포도주에 맞추는데요. 이 떡과 포도주를 나누면서 예수님이 간절히 원하신 유월절의 의미가 무엇인가? 이스라엘은 요셉이 죽은 이후 400여 년이 지납니다. 이제 요셉이 있을 때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호를 받았는데 요셉이 죽고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은 애굽의 노예, 종으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은 그들의 부르짖음에
응답으로 보낸 사람이 모세입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가지고 애굽에 가서 전한 핵심은 내 백성을 보내라입니다. 여기에 갈등이 있는데요. 애굽의 바로 왕은 그들은 내 종이고 나의 노예이다. 그래서 보낼 수 없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메시지는 이스라엘은 너의 종이 아니라 내 백성이야. 내가 택한 백성이야. 그러면 출애굽의 본질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애굽의 백성으로 살 것인가, 선택의 이야기입니다. 바로가 이스라엘을 보내지 않은 이유는 내 백성이라는 마음이고, 이 마음이 완악하다, 강팍하다와 연결됩니다. 즉, 우리가 완악하다, 강팍하다, 이 마음이 무엇인가?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내가 주인으로 살려고 하는 그 마음입니다. 내가 애굽에 머무를 것인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것인지 결정해야 합니다. 애굽에 머무르면 바로의 백성이 되고 바로의 통치를 받습니다. 애굽을 나오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통치가 시작됩니다. 그러면 출애굽은 애굽을 나왔다 이야기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과정에 수많은 역경과 고난이 있습니다. 이 역경을 이기도록 하나님은 도와주십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부르실 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시는데요. 이 10가지 재앙은 영적 전쟁이고 애굽의 10가지 신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승리 사건입니다. 그 절정에 유월절이 있습니다. 유월절은 애굽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을 이끌어내는 사건인데요. 그 사건의 중심에 어린 양의 피가 있습니다.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면 재앙이 넘어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보호를 받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는데요. 내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고 그 집 안에 있을 때 나는 보호를 받는다는 겁니다. 즉 내가 누구인가 보다 중요한 건 내가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가입니다. 어린 양의 피 안에 거하는 사람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그 어린 양 사건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연결합니다. 예수님은 성만찬을 하시면서 내 언약의 피라고 하는데 그 언약의 피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연결됩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유월절 사건을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은 포도주를 나누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새 언약을 말씀합니다. 어린 양의 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구원을 받는다면 우리는 예수의 피로 이 시대에 구원을 받습니다. 유월절을 기념할 때 나를 기념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기억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집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떡을 주시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는데요. 십자가 사건을 의미합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사하는 대속의 사건이라는 걸 믿는 겁니다. 그럼 구원을 받는다고 하십니다. 예수의 십자가 죽음이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대속의 죽음이라는 걸 우리가 믿음으로
먹는 것, 이게 성만찬에서 예수를 먹는 사건입니다. 성만찬은 누가 참여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함께 먹는 사람들입니다. 여기에서 가족이 됩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가족이 됩니다. 몸을 말씀으로 먹고 말씀을 함께 먹는 신앙 공동체, 바로 교회이고 가족들입니다. 예수님 사역의 본질은 말씀을 먹고 말씀으로 살고 또 예수님 스스로가 말씀이 되는 겁니다. 우리 몸은 밥을 먹으면 살고 우리의 마음과 영은 말씀을 먹어야 삽니다. 예수님은 몸을 말씀으로 주시고 우리의 영혼을 살리십니다. 예수를 믿는 우리 마음은 하나님의 성전인데요. 성전은 말씀을 기반으로 세워집니다. 여기에서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성전을 누리면서 살면 되는데 그 집을 무너뜨리려고 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이걸 영적 전쟁이라고 합니다. 마음속에 더러운 귀신이 있을 때 그 귀신을 몰아냈습니다. 이제 귀신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는데 물이 없는 곳, 이건 그의 마음속에 성령이 머무르지 않는 곳입니다. 성령이 떠난 곳에 머무르려고 찾아다니다가 이제 다시 자기가 나왔던 그 집에 보니까 처음에는 그 집이 귀신이 있을 때 성령을 통해서 그 귀신을 쫓아냈는데 귀신이 나가니까 이제 그의 마음에 예수를 향한, 말씀을 향한 고백이 죽고 성령이 사라진 겁니다. 그래서 저보다 더 악한 7 귀신을 데리고 들어와서 그 안이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더욱 심하게 되었더라. 우리가 해야 되는 영적 싸움은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전을 마음에 세워주셨습니다. 이제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관리하는 싸움을 해야 합니다. 우리 안에 말씀을 먹질 못하면 성령이 떠나게 되고 악한 세력이 우리의 영혼을 더럽힙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먹는다, 바로 말씀을 먹는다이고, 말씀을 먹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세워져 갑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 사역을 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시는데요, 금식 기도에서 하나님 나라를 품습니다. 이때 마귀가 유혹합니다. 그 유혹의 본질을 보면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성전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세워지니까 그걸 무너뜨리려고 유혹하는 겁니다. 이때 예수님은 마귀의 유혹을 말씀으로 반격하고 이깁니다. 이길 수 있었던 것은 예수님이 말씀을 붙들었기 때문입니다. 밥을 먹으면 몸은 삽니다. 말씀을 먹어야 영이 삽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먹어야 하나님의 성전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떡을 나누면서 내 몸이라고 하시고요, 예수님은 말씀이고 말씀을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피 언약을 세우시는데 피는 생명입니다. 생명의 언약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여기에서 의미하는 건 하나님과 우리의 가족 공동체 회복입니다. 예수님이 꿈꾸시는 간절함에는 가족 공동체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영접하면 하나님 자녀가 되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됩니다. 아버지와 자녀는 가족 공동체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집을 나간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유산을 달라고 집을 나갑니다. 유산을 달라는 건 아버지를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효입니다. 둘째 아들은 그렇게 갈등을 일으키고 유산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납니다. 아버지를 떠나면서 자기가 주인 되니까 그 주인 된 삶이 자기 멋대로의 허랑방탕한 삶입니다. 아버지 없이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허랑방탕입니다. 그는 가진 것을 모두 소비하고 그때 그를 따르던 사람들이 떠납니다. 이제 가진 소유도 잃고 사람들도 떠나면서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그리워집니다. 다시 아버지 품으로 돌아가는데요. 그가 아버지에게 돌아갈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 그는 자기 멋대로의 삶에서 아버지의 마음을 깨닫고 아버지를 회복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내 멋대로의, 내 마음대로의 삶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회복할 때 우리는 회복됩니다. 둘째 아들이 집을 나온 이유가 아버지 때문이고 돌아간 이유도 아버지 때문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러면 가족 공동체 안에는 많은 갈등이 있다는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건 둘째 아들이 떠난 이유는 아버지 때문인데 아버지가 변한 게 아니라 요동치는 내 마음이 아버지를 떠난 겁니다. 아버지가 달라진 게 아니라 아버지는 한결같은데 둘째 아들의 마음이 달라진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아버지를 다시 허랑방탕하고 모든 것을 잃은 다음에 회복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신앙의 갈등은 어디에서 일어나는가? 하나님 아버지의 변화가 아니라 나의 변화일 수 있다는 것, 이걸 자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자꾸 하나님이 변하셨다고 어떻게 그럴 수 있냐고 하는데 우리가 갈등을 만날 때 자기 마음대로 해석을 합니다. 둘째 아들의 이야기가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버지를 떠납니다. 하지만 그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다시 깨닫고 돌아오면 여기에서 가족이 회복됩니다. 예수님께서 성만찬을 하시면서 반복하는 메시지가 나를 기념하라입니다. 나를 기념하라가 영어로 remember me인데요. remember가 리와 멤버의 합성어입니다. 리는 다시라는 의미이고 멤버는 구성원이 되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나를 기념하라 이 말씀을 떡을 주시고 포도주를 나누면서 하셨다는 건 이 떡과 포도주로 다시 우리의 가족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여기에 예수님의 간절함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은 예수님을 영접하면 구원받는다. 구원으로의 초대이고 또 구원받은 백성을 세상에 소금과 빛으로 파송합니다. 사역으로의 초대입니다. 예수님의 간절함에는 구원과 사역이 있다. 또 하나 있더라고요. 가족으로의 초대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가족으로 초대됩니다. 그래서 교회에 오면 형제님, 자매님, 예수 안에서 형제이고 자매입니다. 가족을 말합니다. 한때 싸이 강남스타일 그 춤이 전 세계를 열광시켰습니다.
우리는 그를 월드스타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싸이의 인생을 보면 많은 갈등 시기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군대 이야기가 있는데요. 싸이가 2003년에 입대를 했는데 그는 현역이 아니라 방위 산업체에서 대체 복무를 했습니다. 36개월, 3년 복무를 마치고 그는 전역을 했는데 그 이후에 병역 특례 사건이 터집니다. 그가 방위산업체에서 복무했는데 그곳이 싸이 아버지가 관여하는 업체였고 그 복무 기간 중에 56차례나 공연을 했다는 겁니다. 싸이는 방위산업체에서 부실하게 복무했다는 것이 인정되고 다시 현역으로 군대에 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이때는 싸이 나이가 30이고 두 딸이 태어납니다. 12월 14일 현역으로 입영 통지를 받는데요. 이때 싸이의 생일이 12월 31일입니다. 이걸 왜 이야기하냐면 나이가 만 30이 넘으면 군대 현역으로 입영할 수 없습니다. 공익근무 요원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싸이가 고민하게 됩니다. 내가 12월 14일에 현역으로 입영을 할까? 아니면 사고를 쳐서 생일을 넘기고 다시 공익으로 근무를 할까? 그는 어느 술집에 가서 건장한 남자를 건들고 맞아서 전치 2주의 진단을 받으면 나는 공익으로 갈 수 있다. 그 생각을 하고 아내에게 물어봅니다. 여보, 내가 12월 14일 날 군대 입영을 하는데 2주만 늦어진다고 하면 나는 만 30세가 넘으니까 군대를 가지 않아도 돼. 내가 술집에 가서 건장한 남자 있으면 한번 건들고 여기에서 싸움이 일어나고 내가 전치 2주 이상 진단을 받으면 나 현역으로 가지 않아도 돼. 내 생각 어때? 자신의 생각이 기발하다고 아내에게 물어볼 때 아내가 싸이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보, 싸이인데 너무 후지다. 싸이인데 가야지. 이 말을 듣는데 저도 모르게 굉장히 마음이 찡해지더라고요. 내 안에 후지게 살아가는 나의 믿음이 자꾸 클로즈업 되는 겁니다. 상황 속에서 낙심하고 눌리고 있는 기억들이 내 안에서 느껴지는 겁니다. 하나님 마음이 다시 들려옵니다. 너 목사인데 너무 후지게 살지 말아라. 목사답게 살아라. 목사답게 살아간다는 것이 무엇일까? 이 질문에서 깨달은 마음이 나의 간절함이 아니라 예수의 간절함으로 사는 겁니다. 우리 안에 다양한 간절함이 있습니다. 직장과 여러 관계를 보면 자신이 원하는 간절함이 있습니다. 이 간절함 속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 예수의 간절함이 있는가?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참 많이 봅니다. 저는 목사로 살면서 그 연약함을 충분히 이해하고 어려운 형편에서 긍휼히 여기고 돕고자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도움을 주지 못하면 그 상대의 아픔이 나의 아픔으로 안타까움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위로가 아니라 도전을 주고 싶다는 마음이 자꾸 생기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고 살아간다고 하면 참 그 마음 후지다. 어려울 때마다 흔들리고 넘어지고 그런다고 하면 그 믿음 참 후지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게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먹기를 오운하고 오나연노라 하십니다. 자신을 주시면서 또 피를 쏟으시면서 떡은 자신의 몸이라고 하시고 포도주는 언약의 피라고 하시고 나를 기념하라고 하십니다.
나를 기념하라의 핵심이 다시 예수의 멤버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자는 초대입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이 바로 가족 공동체 회복이라고요. 신앙 공동체 회복이라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계속 요구하시는 게 말씀으로, 언약으로 살면 하나님이 회복하시고 도와주신다는 그 약속입니다. 말씀을 먹고 사는 그리스도인, 예수 보혈이 흐르는 우리의 믿음, 예수님의 간절함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역입니다. 이제 예수의 간절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로 회복해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말씀이 없다면 하나님은 아저씨가 됩니다. 하나님을 아저씨로 섬길 것인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길 것인가? 아저씨를 통해서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중심으로 할 때 신앙 가족 공동체가 이루어집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몸과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우리에게 회복됩니다. 말씀을 먹고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의 피로 하나님 아버지를 회복하고 기도와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자. 이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간절함이 아닐까요?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상황을 기념하는 인생이 있고 그 상황 속에서 예수를 기념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말씀합니다. 나를 기념하라. 그 상황 속에서 다시 우리가 팀이 되자, 멤버가 되자, 가족이 되자, 그 마음을 담아서 성만찬을 하시는 게 아닐까요? 우리가 지금 가족 공동체라고요, 제자 공동체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죽으시니까 다 흩어질 것을 아시고 예수님은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다시 도전을 하시는 겁니다. 우리 흩어지는 거 아니야. 다시 만날 거야. 이제 너희는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만날 것이고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하는 보혈 생명을 만날 것이고 그 사건을 너희가 기념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셔. 예수님 말씀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Remember me, 나를 기억해. 이 말에는 내가 너를 도와줄게, 내가 너와 동행할게라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을 잃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이제 하나님의 간절함 속에서 힘내서 힘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응원합니다.